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큰 일을 이루어낸 선지자를 꼽으라면은 바로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과 그 앞에 있는 18장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아주 반전이 있는 아주 또 이야기거리로도 재미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크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인해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더 포악해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위협에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에 피신해 있다가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 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굴에 들어가 머물렀다 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서 밤을 보냈다라는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굴도 어두운데 밤을 보내는, 사방이 꽉 막힌 곳에서 밤을 보내는 이 엘리야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엘리야의 영적인 모습을 아주 대비하면서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엘리야는 사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밤과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요, 이 사건이 있기까지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가뭄의 시작이 되지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승리하게 됩니다. 또 산꼭대기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이어오던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는 기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마치 슈퍼맨처럼 엄청나게 빨라서 아합 왕의 마차를 그냥 가로질러서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려는지 상상이 될 수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죠. 그런데 이스르엘이라는 성에 도착해서 그가 듣게 된 것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리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예언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갈멜산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득세했던 바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다 져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가 오게 되고 아합 왕보다 더 먼저 빨리 달려서 오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잘못되었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그가 처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하거나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더 막 길길이 뛰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나서니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운신하기 위해 도망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런데 로뎀나무를 통해서 도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대한 기억들을 갖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기도 했고, 또한 이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곳이고, 또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소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다면은
아마 요나처럼 저 멀리 세상의 끝이라고 불려지는 다시스로 도망하거나 아니면은 산들이 우거져 있는 찾기 어려운 지형을 찾아서 도망해야만 했는데, 남쪽인 이 호렙으로 도망한 것은 전혀 그것과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산은 너무나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숨을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호렙으로 향한 데에는 도망이 아닌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엘리야의 사건, 이 열왕기상을 인용하면서 왜 이 엘리야가 호렙으로 갔는지에 대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렙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고발하려는 겁니다. 호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상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와서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쟤들이 나 괴롭혀요, 이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들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가 고소한 내용은 4가지입니다. 여러분 10절 성경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호렙으로 불러서 언약궤의 계명을 새겨서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파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인 제단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제단을 그냥 허물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신저였던 선지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거기다가 이제는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4가지 이스라엘의 지금의 잘못된 모습이죠. 참 되게 악질적인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고소의 내용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서 더 이상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죠. 그러한 이 엘리야의 고소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엘리야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바람과 지진이 있었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호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이렇게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은 곧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징표,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람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아주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않았더라. 바람이 부는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더라. 불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인데 그 표지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런 현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딱 느껴지는 상황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것은 호렙이라는 장소의 공통점, 그리고 똑같이 세 가지 공통점으로 인해서 출애굽기의 시내산과 오늘 엘리야의 호렙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상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지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세미한 소리의 히브리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짧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침묵의 소리,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침묵은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침묵의 소리예요. 그렇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리적인, 음파가 흔들려서 물리적인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그게 침묵이죠. 그런데 소리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죠.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은 영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가 육체적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거창한 기적이나 어떤 일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성취물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라고 의심할 만한, 마치 엘리야처럼 내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호렙산, 시내산과 너무나 비슷한 장면이 많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이 시내산에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도 이 호렙으로 오기 위해서 40일 주야를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사이로 지나가시며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에게는 동굴에서 지나가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많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을 용서해달라는 중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엘리야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둘 다 똑같이 그들을 위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 세미한 소리의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드러내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게 출애굽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는 심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한 심판이다? 용서를 위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건을 넘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뭐로 먼저 보여주십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태풍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오고 막 큰 재난이 나면은 야, 이 세상이 종말이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이 엘리야와의 대화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을 빨리 심판하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선지자까지 죽이려 하는, 나를 죽이려고 마음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된다고, 심판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저들을 심판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 거죠. 엘리야는 지금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엘리야에게는 비참함이고 곤고함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했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이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합보다 더 빨리 마차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자신이 이뤄놓은 성취와 결과들, 그런 성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는 엘리야에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알아라, 심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알라고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 계시는 겁니다. 그가 부르짖는 자리에 계시지 않은 거죠. 나의 마음을 모르는 채 열심히 유별하다면 차라리 너를 떠나서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배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믿고 싶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모세가 함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잘못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내었지만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유별해서 특별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가 동굴 어귀에서 얼굴을 가린 까닭은 죽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이 비참함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얼굴을 가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 여기서 뭐하니? 나의 마음을 모른 채 뭐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까 했던 그 말을. 너 여기서 뭐하니? 먼저 물어보셨던 대답에 했던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는 이제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 일 합니까?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일 누가 합니까? 나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 자기를 속이는 말입니다. 정말 엘리야만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이 18장 1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오바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실한 신하였던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에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50명씩 두 그룹을 나눠서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1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바댜가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있었다. 100명이나. 엘리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22절에서 18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굴에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야가 그걸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숨어있는 오바댜가 숨겨진 선지자들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야. 왜요? 굴에 숨어 있잖아요.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순종, 이 불신앙의 악을 선지자라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나와서 선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죽을까 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지자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최고라고 여겼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안중에 들어오지 않은 영적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는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러한 시각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자락의 18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겨놨다고요?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7,000명은 물리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오바댜는 몇 명을 숨겨줬어요? 100명을 숨겨줬으니까. 이 7,000명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리고 1000도 마찬가지로 완전 숫자입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1천 번제를 드리죠. 번제 자체도 사실은 자신을 완전히 다 태워드린다는 완전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근데 거기에 1천을 더했다는 것은 완전히 겹치는 거죠. 거기다가 7을 더 더해서 7천을 남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에는 엘리야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이고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에는 7천의 사람을 남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어두운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늦어지거나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놀라운 공동체를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오만이, 그의 영적인 이 엘리트주의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적으로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 너만 남았다고 그러느냐? 내 구원은 모자라지 않다. 완전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켜켜이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은혜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로 보이는 거죠. 마치 바람과 지진과 불만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아는 것처럼 그것만이 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말이죠. 자기 기준만 있지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엘리야는 어쩌면은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제 이 멋진 일을 이루시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심판은 이 세 명의 후배 동역자들에게 맡겨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될 뿐이죠.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유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는 눈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결국 이 엘리야와 같은 허무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뭘 했나 내가? 도대체 내가 이뤄놓은 게 뭔가?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오늘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뒤로 물러나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심이 아니라 없이 계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없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논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신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준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뭔가 거창한 일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밤에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